남의 뒤에서 붙드는 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이해하자면 남 뒤통수 치는 사람, 남 등쳐먹는 사람, 그런 비슷한 속담입니다.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지기 싫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발버둥 치던, 그렇게 태어나던 그 모습을 보고 얘는 야곱이다, 이렇게 부모가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악착같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남을 밟고 이기고 일어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이고 아버지고 다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 할 때에도 얼마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밤낮 악착같이 돈을 벌고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인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평탄하겠어요? 자신의 고백처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생과, 그 야곱이 노년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이렇게 나이가 얼마 되십니까? 묻죠. 그때 그렇게 유명한 대답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되었습니다. 나의 연세가 내 조상보다 그렇게 많지 못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부족하지요. 허물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하나님이 소중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갔던 사람, 그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처음서부터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러나 그 생애를 통해서 점점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어요. 언제까지요? 침상에서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결코 소홀하지 않았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어머니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주할 때에 그 황량한 벌판을 지납니다. 밤을 맞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잡니다. 거기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 삼고,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마련해 주었던 기름, 당시의 전 재산과 같은 그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때로부터 20년 후에 타향살이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직면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 사모함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엘이라는 뜻은 알죠. 하나님. 이스라는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수동형이에요. 지금까지는 너의 힘으로 살고자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사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겜에서 그는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뒤에 세겜성에 살 때에 또 엄청난 시련, 어려움,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그 이방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중에 몇이 아버지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벌입니다.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 올 테인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결단합니다. 온 가족을 정결케 한 후에 자신의 신앙적 고향인 베델로 다시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먼저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후에 그리고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기력이 다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내서 침상 머리에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그 예배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게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창 전쟁이 치열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우선적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끝나가는 데에 교회의 대표되는 장로님쯤 되는 분이었나 봐요. 나와서 이런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해서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당분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병원으로 여기에서 부상자들이 피치료받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협조하고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바꾸어서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전쟁이 치열하고 사상자가 많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어떻게 중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의를 해서 없던 일로 하고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아름답게 잘 끝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사명,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구제하고 섬깁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 보십시오. 공적인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서 삶으로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기도하고 그 기도의 훈련 쌓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늘 그냥 기도하면서 살아, 그런 사람 죄송하지만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예배를 또 정성껏 드리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 기도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예배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다림의 믿음을 점검하고 훈련하는 이 귀한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귀중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그 멀고 험한 길을 떠났던 그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큰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셨듯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